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큰 폭풍우 가운데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볼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죽는 게 거의 확실하다 생각될 정도의 큰 폭풍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정말 어부였던 제자들이 거의 삶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 큰 폭풍우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되었던 거죠. 즉 인생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큰 폭풍우와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복종케 하시고 통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크게 놀라워했고 두려워했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복종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놀라워했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통이 면제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한 구원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여러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자체가 아직 죄에서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마지막에는 죽음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경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또 그 여러 훌륭한 인물들, 여러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그리고 귀한 성도들 모두 사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고난을 겪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겪은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곧바로 매를 들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 누구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과는 정반대로 정말 끝없이 막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신실함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곧바로 심판하신다. 그 죄의 심판을 겪게 하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광스러운 뜻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큰 풍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겪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큰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큰 풍랑을 겪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풍랑에 의해서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큰 풍랑을 그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풍랑 가운데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모습,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바람과 바다에게도 꾸짖으시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단지 바람과 바다뿐만이 아닌 거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무한히 넓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바다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주의 별들을 단지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큰 풍랑도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고생 안 하고 곧바로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 큰 풍랑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곧바로 잠잠해지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곧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알기가 힘듭니다. 시조물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과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면 사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이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의 큰 풍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과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관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그런 결과를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로 내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는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겪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고난에 처한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